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인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로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요, 저한테 그 토요일 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성경마저도 왜곡해서 번역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어디 또 유튜브에서 보셨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궁금해서 집에 가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슬슬 박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다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급기야는 성경도 예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그 성경도 바꿔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번역이 그때 이제 목사님도 소개해 주신 내용인데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이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남자들이 다 유대인들이 이 여자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살기등등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주여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정죄하노니 돌에 맞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을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반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막 죽이라고 하시네? 그러면은요, 이 살리시는 하나님에 맞춰서 다시 그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성경을 읽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이웃에 장로교회가 길 하나 건너에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잘 알고 지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제도 많이 하고. 근데 저보다는 많이 연배시지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 재정 문제로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공격당했습니다. 그 교회 다니다가 떠났던 어떤 장로라는 사람이 몇 년 만에 다시 와갖고 교회를 막 어지럽혔어요. 작은 교회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땐 장로의 자격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막 목사님이 저 교회 재정 마음대로 쓰는 것 같다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선동해갖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땐 너무나 어이없게도 아무런 일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장로라는 분이 지금도 그분이 리커 스토어라고 술을 팔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평신도 때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하면서 거기서 맥주 팔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술을 팔았으니까 목사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자기는 지금 술 팔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막 싸우시더라고요. 별의별 얘기를 다 만들어가면서 다투시는데 어느 날은 저희 집까지 오셔갖고 그 교인들이 오셔갖고 자기는 목사님을 막 공격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저한테 막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장로님들이시고 어르신들이면 그럼 교회가 혼란해지는 걸 좀 막고 교회가 정말 안타까우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가셔갖고 저 이 목사도 똑같은 놈이라고 목사는 목사의 편이라고 막 이래가면서 저까지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설교 시간마다 시리즈로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셨어요. 분노의 하나님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 만들어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당신들 지옥의 형벌이 무섭지 않느냐고 막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뵈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저런 말씀을 다 하실까 이런 이해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분이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것입니다. 이런 협박을 설교 시간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거 가르쳐주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살리는 사역이시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심각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바람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신성 모독으로 몰려서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지난주 말씀인데요.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저편에 요한이 침례주던 곳으로,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라는 곳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10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베레아, 베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하고는 다른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이제 또 다른 베다니가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한 10리 정도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주로 머무셔서 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나병이 걸렸던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환자들이 아마 격리해서 만들어진 나병 환자촌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가난한 빈민촌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의 빈민촌 베다니에서 요단강 저편 베레아의 베다니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3절 이제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자는 나사로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형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삼남매의 마지막 남동생으로 추정되는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4절인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틀을 거기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나 더 머무시고 자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머리에 잘 넣어두시고 종합해서 여러분이 12제자였다면 거기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수전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목숨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돌에 맞아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곳을 빠져나오셔서 요단강 건너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광야까지 물러나셨어요. 그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상황이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해 계시던 중에 다시 그 유대 지역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찾아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알려줬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좀 오시길 바라는 투로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와서 좀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살짝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와달라는 간청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면 예수님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다 이거죠.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면은 위험하고. 물론 예수님이 위험해서 막 이렇게 안 가시고 뭐 이러신 분은 아니시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옆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이 좀 위험하셔서 고민하시나 보다.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은 큰일 당하실 것 같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있으면 나게 될 거야. 그냥 가만히 쉬면 나을 병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가정인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막 말씀으로도 취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막 고쳐주시던 그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 더 유하셨단 말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이틀 동안 엄청 고민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틀 뒤에 예수님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는지 말씀하십니다. 7절인데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유대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틀 동안 고민해 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러시는 것 같았겠죠. 그 위험한 곳으로, 그 살기 등등한 곳으로 다시 가자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그렇게 고민하시더니 결정하셨구나. 분명히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이틀 동안 그렇게 고민하시고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계속 가지 마십시다. 방금 전에 며칠 전에 죽을 뻔하셨는데 거기 또 가신다고요? 그 위험한 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가시는 건 이 잘못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제자들이 보기에 그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결단하시고 실행으로 옮기셨습니다. 유대로 가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안위를 염려하시고 주저하셨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는 제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뵙기에는 그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셨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결단을, 이상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시키실 때가 있어요. 아주 이상한 일들을 우리에게 결단 내리도록 종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는 그런 순종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일입니다.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라면 때때로 예수님처럼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실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다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16절에 도마가 했던 고백처럼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와 함께 믿는 자답게 믿음을 지키자. 내가 손해봐도 정당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해도 좀 피곤해져도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여기 방문하셔서 간단한 간증해 주셨던 김선 교사님, 그분이 중남미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분이 대기업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개인 사업을 차리셔서 아주 장사가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셨는데 어쩌다가 거기까지 흘러가셔갖고 봉제업에, 섬유산업에 이렇게 몸담게 되셔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안 해보던 봉제업에 하게 되셨어요. 이 봉제업은, 섬유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힘든 작업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봉제 공장에서 일해봤지만 너무 비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납기 맞추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봉제 공장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잔업을 밤샘 작업시켜서
새벽 몇 시까지는 선적해야 되는데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시간 못 맞추면 클레임 맞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그냥 밤을 새기 일수고 밤을 샜으면은 잔업을 시켰으면 그 수당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일불이라도 깎아서 주려고 그렇게 막 하시는 모습들. 그래야지 공장이 운영되니까 그런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김성규 사님은요. 늘 직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겠다 그러면 가시라 그러고 휴가 달라 그러면 휴가 드리고 월급 좀 올려달라 그러면 집이 어렵다 그러면 월급도 올려드리고 잔업수당도 정직하게 때로는 정부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이렇게 풍성하게 주고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고 소문났죠 직원들한테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직원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공장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그 공장을 운영한 결과 공장이 망해버렸어요. 망했어요. 남한테 넘어갔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렇죠. 봉종장을 그렇게 운영해서 살아남을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닌데 밤샘 잔업 더 시켜야지. 좀 시켜야지. 잔업도 좀 시켜야지. 그렇게 미련하게 자기만 성인 군자인 것처럼 저러더니 망했다고 말이죠. 회사는 회사고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회사를 교회처럼 저렇게 극성을 타느냐고 막 이렇게 비난했었습니다.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근데 이분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망했습니다. 신자는요 때로 바보 같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적 있으세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복음 때문에 섬기고 땀 흘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손해보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기뻐요.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처럼 우리는요 낮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속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을 한다고 해도 절대 우리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더 수고하고 더 땀 흘리고 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섬겨도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손해봐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유대로 가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때로 바보가 되어서 수고와 손해도 결심하게 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결단할 때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그림대로 되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뭔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어떻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그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헐레벌떡 뛰어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막 말을 빌려 타시고 막 따박따박 막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다녀온 심부름꾼들이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그러시는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근데 죽었어요. 아니 그 심부름꾼이 오기도 전에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었어요. 오라비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런 소리만 답답한 말씀만 하시고 오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더니 엉뚱한 소리만 하시고 뜸을 이렇게 들이시더니
이제 죽어서 시신이 돼서 장사 지내기까지 끝났는데 장례식까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랑하시는 거 맞나?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 말씀도 이상하고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인가 이것도 이상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이상합니다. 말씀도 능력도 사랑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바보 같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능력을 신뢰하고 사랑을 신뢰하는 결정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서 손해를 각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손해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둘째는요.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나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35절 보시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구절이 나오지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국말은 세 단어인가요? 원래는 두 단어로 되어 있죠.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요 33절에 나오는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 인류가 죄 때문에 겪는 죽음이라는 이 아픔 때문에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지만 우리는요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마리아가 또 마르다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시는구나 이렇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내 인생 이제까지 살아온 삶 70년, 80년, 90년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요. 내 이름을 아신다 이렇게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온전히 아시는 주님을 믿고 나는 언제나 주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낮아지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의 지혜로운 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춰서서 기도하세요. 기도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결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꺼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신뢰하며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